네, 로마서 12장 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사람은 바로 화목하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이 행복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를 본 눈으로 남을 바라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생각했던 그 시선으로 남들도 바라보게 되고요. 또한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그것으로 세상 역시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그가 사는 모든 세상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봅니다. 반면에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생각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바라보고, 또한 모든 세상도 이처럼 긍정의 눈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자기 스스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한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이 와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과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그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그에게 역경이 찾아온다면 그는 먼저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기 때문에 항상 그의 생각은 밝고 긍정적인 미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길을 그렇게 복주시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타인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저주하시며 계속해서 그의 역경과 고난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말을 듣고 계시며 그 생각과 마음과 말에 대해서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가장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게 될까요? 나 자신이 먼저 가장 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요. 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법칙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를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은 우리 성도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 목회자만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말, 축복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만 합니다. 칭찬과 축복은 좀 다른데요. 칭찬은 무엇입니까? 칭찬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미리 그에게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이 입술이 긍정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가 늘 현재의 칭찬과 미래의 축복을 우리의 입술에 늘 달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의 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긍정적인 단어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단어가 많을까요? 당연히 축복의 말에는 전부 다 긍정의 말들이 많습니다. 긍정의 단어들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의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한 그가 속한 공동체, 긍정의 말을 많이 할수록 더 화목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역사를 그가 맛보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입술이 늘 현실적으로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아쉽게도 우리의 입술은 쉽게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안 좋은 점, 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는 일에 더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입술은 긍정의 입술이 아니라 부정의 입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의 입술은 축복이나 칭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그 다음에 험담의 말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에 인색하고 비판하면 단점을 보는 공동체들은 절대 그 공동체는 서로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며 비판하는데 어떻게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공동체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은 긍정의 단어들로 더 많이 가득 채우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단어들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더 많이 채우며 살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그들은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편가르기를 그들은 좋아하고요. 나만 내 편인 사람, 그리고 적인 상대방을 자꾸 솎아내려 합니다. 그들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연구조사에 보니까 그 사람이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몸이 망가지고요. 그 인생 역시 불행해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부정적인 단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할 수 없는데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좌절이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불행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증오스럽습니다. 정말 별로인데요. 오늘 음식이 맛이 없는데요. 저 사람 정말 재수 없어. 귀찮아. 오늘 너무 지루해. 짜증나. 이러한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하십니까? 평소에 자신의 자주 쓰는 단어들이 혹시 이러한 부정적인 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구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없고요. 저주의 입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왜 이처럼 사람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과 저주 그리고 만족감과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처럼 서로를 저주하며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모략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저주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입술에서 자주 저주의 입술이 나오는 것, 저주의 말, 부정의 말이 나오는 것은 그 근본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시기와 탐심의 죄 때문에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변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하며 또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불평의 말들, 불만의 말들을 많이 쏟는 이유는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의 이 죄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이미 시기와 탐심의 죄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집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나은 사람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만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탐심과 탐욕은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의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힘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더 큰 힘을 바라며 갈구하고 있고요. 명예와 돈의 앞에서 더 많은 것들, 더 높은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인 우리에게도 찾아와서요. 이 탐심과 탐욕은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갈증을 나게 하고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게 합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 탐심과 탐욕에 빠져있는 모든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이며 그들의 입술에서는 저주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 가지 기적을 그들은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것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바라보았고 물론 그 홍해, 그 바다 밑바닥을 그들은 직접 발로 밟아가며 체험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의 강한 손을 보았으며 매일 또한 일용할 만나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그들은 공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끝은 가난이라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요,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탐욕으로 항상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바로 저주의 길을 스스로가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은 긍정의 입술이십니까? 아니면 축복의 입술이 되어집니까? 긍정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입니까? 아니면 부정의 입술, 저주의 입술입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긍정의 입술, 이 축복의 입술이 되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철저하게 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다시금 마음에서부터 긍정의 신앙으로, 감사의 신앙으로, 축복의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이 어떠한 말, 축복의 말인 어떠한 말이 있을까요? 먼저 축복의 말은요, 서로를 위로하는 믿음의 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위로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로의 말들은 어떠한 말들이 있을까요? 위로의 말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입니다.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의 가슴이 따뜻해진다면 그 말이 바로 위로의 말이 되는 것이죠. 위로의 말은 자신의 마음도 따뜻해질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위로를 받을 상대방에게도 따뜻한 그 가슴이 전달이 되는 말이 되어집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고 있어. 괜찮아.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돼. 더 잘 될 거야. 더 좋은 일이 너에게 있을 거야. 항상 내가 옆에서 너를 지켜봐 줄게.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있어. 힘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며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위로의 말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힘이 되어주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들은 역경을 이기게 하고요, 고난의 짐을 더욱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주며 더 잘 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더 할 수 있고 더 잘하고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믿음의 말로 위로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이처럼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 또한 자녀들이나 어떠한 근심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환난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로가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가서 위로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먼저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그때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사람과 위로받는 사람,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자, 다음으로 축복의 말은 어떠한 말이 있을까요? 축복의 말은 서로를 본받는 말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축복합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축복을 한다면 어떠한 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따뜻한 가슴의 말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축복은 무엇입니까? 본받는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부를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나 미술을 이렇게 그려보신 거나 아니면 음악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요. 가장 그 미술 실력이 빨리 단기간에 갑자기 실력이 느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내가 미술 실력이 갑자기 스킬이 늘고 보는 안목이 늘려면은요, 명작을 카피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도 그대로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을 그대로 한번 모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쁜 글씨를 내가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본 따서 하는 그 글씨체 있죠. 그거 그대로 쓰면은 몇 번 연습하면은 그 글씨체가 내 글씨체가 되어지고요. 또 나만의 글씨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수영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는데요. 맨날 물속에서 아무리 내가 나 혼자 수영한다고 그게 늡니까? 개수영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하는 사람한테서 그 명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 아내가 수영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법을 되게 잘해요. 예, 그래서 수영 그 폼이 아주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자꾸 따라하면은 그대로 그 수영대로 자기도 그 수영을 그 수영 영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너희가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본받으라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하다가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네. 틀에 대해서 그대로 그 틀을 가지고서 너희도 그 틀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틀 안에서 벽돌을 찍어내듯이 찍어내라는 것입니다. 흉내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명령하셨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보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너희가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대로 기도해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을 해보고 주님이 행동하시는 그 사랑을 너희가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전교 1등 하는 학생하고 친해지면은요, 적어도 반에서 10등 안에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서 본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은 그대로 그 본받을 만한 사람을 따라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점점 닮아가고요. 그 모습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이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어도 너희가 잘 될 거야. 네가 더 잘할 수 있어. 네가 좋은 일이 가득할 거야 라는 긍정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성경의 말씀대로 한번 믿고 따라하는 것.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 그대로 행했을 때 바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실상 예수님과 닮은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을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주님의 행실을 따라하면서 본받으면서 따라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가장 좋은 상태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가장 그가 잘 되는 상태를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그의 장점과 그의 좋은 점을 본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면은요, 그 일을 통해서 너는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너는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함이 될 거야. 그래서 축복의 말은요, 믿음의 말이 되어집니다. 잘 될 것을 믿으면서,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성장할 것을 바라보면서, 부흥할 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11장의 기자는요,
믿음으로 축복한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과 야곱이 축복한 것은요, 현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잘 될 것을 대한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지금의 상태를 보고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었고 복을 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그들의 축복의 말을 들으며 그 복을 빌어준 대로 그대로 그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늘 그들을 축복해 주고요, 꾸지람하고 현재의 모습을 꾸지르고 그렇게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너는 더 잘 될 거야,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을 들고 그대로 그 자녀에게, 그 아이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요즘 저희 집 자녀들에게 잠들기 전에 매일 그 머리에 손을 얹고서 축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축복기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한 장씩 넘겨가면서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아이들이 그냥 기도하자 할 때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축복 기도하자 하면은 얼른 무릎 꿇고 손 붙잡고 이렇게 딱 머리부터 디미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좋은 거 아는 거예요, 축복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은, 어저께도 제가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우리 이제 예겸이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겸이가 일찍 자고요. 우리 예겸이가 밥도 잘 먹고요. 우리 예겸이가 부모 말씀, 이렇게 막 그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얘가 좀 약간 의아해하는 거야. 나 잘 못했는데, 나 오늘 늦게 잤는데, 나 오늘 컴퓨터도 내 마음대로 막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정말 책에 그렇게 써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책은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현재의 일을 하면은 꼭 혼내야죠. 네, 막 3-4시간 막 컴퓨터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럼 혼내야죠. 근데 이 축복의 글은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절제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서는 내가 축복 받았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은 꼭 축복해 주십시오.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언하는 말, 뭘까요?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예언하는 말이 있대요.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말을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커서 뭐가 될까? 난 뭐가 될 수 있지? 그거를 20대에도 생각하고 30대에도 생각하고 40대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꿈을 못 찾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말은 그러한 말이 아니죠. 넌 커서 네 어미처럼 꼭 되라. 너 나중에 자녀 낳아서 봐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너도 커서 너처럼 예쁜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혹 예배 시간에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 그 마지막 축도하는데요, 축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쪼르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어떤 일이 바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축복을 마지막 예배 끝나고 축도를 받지 않은 것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도 있어요. 나는 한 주간 내가 예배 시간에 복 받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축도는 받고 가십시오. 늦게 오셔도 돼요. 축도만 받고 가셔도 돼요. 축도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고 간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내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축도 당연히 받으셔야죠. 축도 받을 때 우리가 그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어떠합니까? 목사의 이름으로 축도하지 않습니다. 김용웅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이렇게 절대 그건 사이비 이단이죠. 목사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이 예배의 축도는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에 인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함께 해달라고, 함께 인도해달라는 것을 비는 행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축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겠죠. 한 주간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믿음으로 비는 것이 되어지고요. 또한 한 주간 더 잘 되어지고 또 잘 살게 되어지고 모든 일에 만사형통의 일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비는 것이 바로 축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끝났을 때 목사님께서 축도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받고 마지막까지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겠죠. 자, 네 번째로 축복의 말은 어떠한 말이 있을까요? 축복의 말은 바로 서로를 사모하는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어떠한 말이라고요? 서로를 사모하는 사랑의 실천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가장 큰 계명 아닙니까?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바로 축복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실현하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 축복의 말들을 우리는 성경 신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잘못할 때는 잘못한 것을 꾸지러지만은 결국에 마지막에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될 것을 믿고 그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믿고 그들이 더욱더 화목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해 주는 말로 그 모든 말씀을 다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면은 마치 거대한 일인 것처럼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는 거대한 희생이 따라야 되고 내가 내 부모와 또 내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실천은요, 매우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실천들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실천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한 사랑의 실천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사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고 또 축복한 것이에요. 그의 편지를 보면은요, 성도들에게 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축복하는 이 사랑의 편지를 기록하고요, 그 축복의 말을 전한 것이 그는 모든 것의 실천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땅을 매입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은 뭐라는 것이에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축복을 하면은요,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 더 위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정말로 늘 축복의 말을 해주고서 그 자녀를 길렀다면은 내 재산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부부는 그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재산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같이 박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실천,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가장 위대한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자, 마지막 5번째로 축복은 어떠한 말이 있을까요? 축복은요, 서로를 향한 기대이며 가장 큰 긍정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을 때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뭐 저주하라, 뭐 그들을 비판하라, 판단하라가 아니에요.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축복만.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배드리는 자들의 그 지파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그 입술에 그와 동시에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래서 행복의 말이 되어집니다. 축복은 사랑의 말입니다. 축복은 희망의 말이고요. 축복은 서로를 치유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축복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계를 막혀있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누군가의 갈등에 있던 사이에서 먼저 한 사람이 그를 축복했을 때 상대방을 축복한다면 그 관계는 그로써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이제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이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축복의 복의 길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서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은요,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늘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일터에서나 아니면은 마트에 가서라도 늘 축복의 말을 해 주십시오. 서로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기쁨이 넘치기를 우리가 빌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은 서로를 위로하는 믿음의 말이 되어집니다. 축복은 서로를 본받는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해야만 합니다. 또한 축복은요, 서로를 사모하며 사랑의 실천의 말이 되어집니다. 서로를 향한 또한 기대이며 가장 큰 긍정의 표현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내 입술의 표현에서부터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로, 믿음의 말로, 축복의 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온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주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